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가정에 머리가 있으면 가족들은 다 그 머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도 머리는 그리스도지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대표 권위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 권위는 자기 말을 하면 안 돼.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말해야 돼.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구 말씀으로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극소수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요. 그냥 목사의 설교로 듣지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를 않아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말씀 듣다가 자기가 찔리면 목사님 오늘 때렸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람 말로 들으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광야를 지나는 모든 과정에 모세는 누구를 대신했어요? 하나님을 대신했어요.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었어. 근데 모세의 말을 거역했다면 모세를 거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요, 그걸 밥 먹듯이더래요. 왜 그러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집회에 모인 자들. 이게 심각하죠. 자, 초대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죠. 그러니까 가르친 대로 그들은 서로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하고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통용하고 가르친 대로.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성도들은 오순절 마가다라방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서 오래됐어요? 금방이야? 임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영적 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바로 사도들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그대로 순종했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듣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극히 드물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면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방법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됐는지 뭘 아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내가 혼적인 믿음이냐 영의 믿음이냐. 영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그런데 혼적인 사람은 자기가 판단을 심각하죠. 물론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도 문제죠. 그거는 받기가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전하는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죠. 이 자세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들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권면하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전하라는 대로 전하지 않으면 불순종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당연히 징계받겠죠. 그러면 때로는요, 하나님은 칭송의 말씀도 주시지만 호통치는 말씀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끔찍하게 생각했죠. 근데 때로는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웬 날벼락이야, 그렇죠? 또 주님은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바리새인들한테는 독사의 자식들 막 책망의 말씀을 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작은 자들 가짜 무슨 말씀이죠.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셨지만 지금은 사도행전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역사는 뭐냐?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는 거야. 그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대표 권위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면 거기에는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있고 칭송의 말씀도 있고 권면의 말씀도 있고 다양한 말씀이 있죠. 근데 어떤 말씀을 듣든 간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누가 유익해요? 자기가 유익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가정에서도요, 남편이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바로 돼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족을 통솔하면 그 남편이나 그 아버지의 말이 곧 누구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그 가정은 바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순종의 편이야? 겨오르는 편이야? 심각하죠. 물론 말씀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거와 상대적인 게 있다고 그랬죠. 절대적인 건 하나님이 머리로 세워서 머리로서의 대우를 해줘야 돼.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의 권능이니까. 단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말해.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그건 아니야. 그건 상대적이야. 그래서 그 권위의 위치는 절대적인 거야. 그러나 그의 말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권위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권위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을 때 권위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가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 모임이 그 당시는 뭐 믿어봤자 몇 명 안 됐단 말이에요. 대여섯 명, 두세 명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교회인 거야. 자, 고린도 지역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몇 명이 모였어. 그러면 그게 뭐야? 교회가 되는 거야. 빌립보 교회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증거할 때 사람이 많으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소수의 인원들이었어요. 제일 많았던 데가 안디옥 교회. 전에 오는 얘기하면 약 300명. 대부분은 100명 미만이야. 그리고 웬만하면 다 50명 미만. 그렇게 교회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놓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사도는 돌아야 되니까 없는 기간에 가르치게 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순종적인 사람한테. 그럼 그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장로다 그랬어. 오늘날 각 지역의 담임 목사 역할이 장로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뭐 장로를 세워놓고 뭐 간섭하고 그게 장로가 아니고 그 지역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을 뽑아서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이 장로였단 말이에요. 오늘날 같이 특정한 지역에 목사를 파송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그 지역 사람 중에서 선별해서 그래도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믿는 사람이었고 같이 믿기 시작했고 같은 동네 사람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다 일가 친척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정신적이나 영적으로 맑은 사람, 그런 사람 뽑아서 세울 때 하다 보면 때로는 뭐예요? 내 조카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여겨? 그가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면 그의 말씀이고 누구야?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했던 거죠. 우리가 전해오는 얘기하면 유명한 말씀이 평양의 산정현 교회인가? 그 교회가 이름 맞나요? 산정현 교회? 하도 오랜만에 말을 하니까 헷갈리네.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어. 굉장히 갑부였고 굉장히 지혜가 뛰어나신 분. 근데 자기 집에 머슴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머슴 중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가 경비를 대서 신학교를 보내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내 집에 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종이 목사로서 사역을 할 때 그가 예배를 인도하면 그 앞에 가서 무릎을 착 꿇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자기 원래 주인이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편히 앉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아니요. 지금은 하나님의 대신하는 종으로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라고. 그럼 순종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조만식 장로님의 말씀이라면 다들 순종하는 거예요. 권위는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아이고 사람 막 무시하고 거기서 권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나 나이로나 모든 면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난데 하나님이 저 사람 앞에 권위를 맡겼으면 나는 하나님 때문에라도 뭐 해야 돼요? 내가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받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마산 가서 초창기 개척했을 때 맨 처음에 피아노 교습소 탁자 놓고 5명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때는 내가 이제 40살이고 나보다 이제 한 17, 18 많은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 경남대학교 피아노 교수도 하고 하던 분이 있는데, 내가 말씀 전하고 나면요, 간음의 얘기를 하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지 말려. 그럼 왜 그러냐? 여기 자꾸 간음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 혼자 사는데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시험 드니까 말하면 안 된대. 자기가 누나하고 동생 같아서 하는 소리니까 새겨 들으래. 인생을 많이 산 내 말을. 그러면 그 이튿날 제가 더 세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뛰쳐나갔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냐 중요하지. 사람의 나이로 보는 사람은 아직 혼적인 사람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 다스리는 자, 너희를 권면하는 자를 존귀히 여기라.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귀하게 여기라. 그런 분들을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럼 잘 되는 거죠. 가정들도 제가 이제 신방을 쭉 다니며 느끼는 건데, 가정의 머리를 세운 아빠를 아내가 남편을요, 애들한테는 아빠란 말이에요. 항상 권위를 높이는 가정은요, 애들이 질서 정해내요. 애들이 예의가 있어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근데 막 남편 머리 꼭대기에서 막 쥐고 흔들면요, 애들이 권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애들도 함부로 해요. 그걸 수없이 봤어요. 그런데 부부끼리 갈등이 있어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남편의 권위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 의견 차이가 있어 싸울 수는 있죠. 그러나 권위 자체를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애들 앞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 가정의 머리가 무너지면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복을 받는 교회는요, 그 목회자가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이 세운 머리로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면서 사랑하고 서로 간에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 그 교회는 성도가 복을 받아요. 목회자가 똑바로 못하는 건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권위를 세우고 안 세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함부로 대해요. 뒤에서 수근닥 하고. 하나님은 그걸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다 들으셔요. 그거는 히브리서에서도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성령을 거역하는 거라.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주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권위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이 권위를 중요시 여기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그 누나 미리암이 막 뭐라고 했죠. 최소한도 나이 차이가 꽤 많아요, 미리암하고는. 왜냐하면 미리암이 모세 낳았을 때 가서 망봐주고 다 했잖아요. 최소한도 7, 8살 차이는 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 더군다나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하나님이 나서시잖아. 그런데 동생을 책망하면서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어요. 너만 하나님 아니야? 나도 하나님 만났어. 그러면서 모세를 뭐라 했어요. 그때 주님이 딱 나서셨죠. 누가 감히 미리암 너는 내가 은사적으로 만나줬지만 모세는 얼굴을 뭐해서 대면하여 만났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한테 대적을 해 감히? 그래서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성경에서 문둥병은 거역적인 사람들에게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왜 우리 가정에 축복이 없을까? 왜 나의 삶 속에 축복이 없을까? 뭐가 흔들려서? 권위를 보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 말씀은 다 지켜야 돼? 일부만 지켜야 돼?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 지킬 능력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누가 살해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해야 돼. 그러면 권위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니 하다못해요. 뭡니까? 그 사탄 루시퍼도 죄악을 막 저지르는데 유다서에 나오지요. 그가 회방의 말을 할 때도 모세가 그를 저주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얘기하지. 왜 그랬어요? 그가 타락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위자였거든. 비록 타락됐어도 그걸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스스로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권위를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판단할 때 잘났네 못났네 기준이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네가 판단할 때 마음에 안 들면 함부로 해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권위를 세웠으면 무조건 나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웠으니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서 탄원해야 돼? 하나님께 가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레위기 10장에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대로 제사를 안 드려. 아론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즉석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죽여버려요. 이제 아론이의 자식 둘이 갑자기 죽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모세가 경고합니다. 슬퍼하지 마라.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심판인데 네가 그걸 슬퍼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스리는 자를 귀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내가 바르게 돼 간다는 증거가 뭐냐면 권위를 보는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 권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잘났던 못났던 그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다른 사람은 언감생시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거를 알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그러면 이 권위자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없는 자들에게 권면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권계야. 하나님의 영이 저 사람은 지금 징계해야 된다 하는데 내가 아이고 사람 체면이 있고 저 시험 들까봐 말을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뭐 한 거예요? 거역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간단치가 않아요. 우리는 다 좋은 거다 사이가 좋기를 원하지. 사람들하고 관계 안 좋게 갖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단호하게 명령하면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민수기를 통해서 모세가 하는 것을 보면 알게 돼요. 모세는 때로는 백성한테 엄청나게 엄격했어요. 그리고 가차없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순식간에 막 땅이 갈라져서 그 반역한 자들이 죽고 순식간에 불에 타서 죽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권면과 징계. 근데 목회자가 자기 관점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관점에서 그냥 어루만지고 끝나 하나님이 징계하라는데 그럼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죠. 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한 번의 거역 때문에. 분명히 그들이 물이 없으니까 목마르니까 원망 불평했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한 바위에 서서 너는 가서 장로들을 다 부르고 거기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거든요. 그런데 막 저 하도 그냥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화가 났어요. 이제 모세가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그냥 지팡이로 막 바위를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근데 물은 나왔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뭐냐? 모세야, 내가 언제 화냈어? 네가 표현하는 것은 전부 다 나를 대신한 표현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화났다고 생각한다. 그럼 너는 나를 잘못 표현했어? 이걸로 인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엄청난 징계가 따르죠. 권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뭐를 실수하거나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크게 책망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권위를 도전하는 것, 권위를 권위로 여기지 않는 것, 그건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봐도 엄중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죽거나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들. 단호하게 행했어요. 왜? 하늘나라는 권위의 통치를 하거든요. 근데 그 권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야. 그런데 대표 권위를 맡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바르게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렇죠? 그런데 조금 부족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건 뭐라고 안 해. 근데 권위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사람들 눈치 보느냐고 미적거리는 건 용납하지 않아. 하나님이 단호해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나 듣는 사람들이 권위를 가볍게 여기면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권위 앞에 순종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권위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남편들이 신앙이 온전치 못하면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권위가 권위답게 서야 집안이 잘 되는데 권위가 권위의 위치를 제대로 못하면 다 무너지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 나가서 긍휼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하고? 격려하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좀 무지하고 약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주님이 권면을 해요. 토닥거려요. 그리고 용기를 자꾸 넣어줘요. 그런가 하면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는 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그들이 깨닫고 바로 쓰기까지는 많은 인내가 필요해. 오래 참아야 돼. 특별히 남편들이 남편으로서의 권위의 위치를 제대로 유지하고 못하는데 말씀을 배워보니까 권위가 똑바로 서야 되네. 그래서 섬기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거는 1년이 지나도 안 변하고 2년이 지나도 안 변하니까 막 성질이 막 뽀글뽀글 올라와. 심각한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권위를 보는 안목이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게 하려면 이 질서 관계가 바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아직 중간에 그 권위의 흐름이 끊겨 있다. 그럼 그 권위가 바로 서기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현찮으니까 자리 비켜. 내가 그 자리에 갈게.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는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권위답도록 우리가 하는 것. 그리고 권위가 똑바로 쓰면 뭐 해준다? 약한 자는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사람은 붙들어줘서 일으켜 세워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진다. 가정의 자녀들이 질서가 깨지고 자녀들이 부모한테 불순종하는 건 권위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권위를 어떻게 자녀들한테 보여줍니까? 아내가 남편을 권위로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남편을 머리로 삼고 남편을 통해서 통치하는 거를 아이들한테 모본을 보여야 돼.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아직 남편이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긍휼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머리를 바꿀 수가 없어. 가정이나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질서 안에 머무르는 훈련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권위가 무너지면 다른 모든 기도는 상달이 안 돼. 권위가 바로 서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걸 깊이 깨달았어요. 아, 권위가 무너지는 거는 하나님 결코 용납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권위를 바르게 세우는 것.
하와가 왜 사탄의 말에 현혹됐어요? 분명히 권위가 누구야? 아담이잖아. 근데 아담한테 물었어, 안 물었어? 안 물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임의로 결정했어요. 아담한테 물어서 결정했다면 좀 달라졌을 거예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담을 미혹했어요. 저주가요, 하나님이 여자들한테는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 사모함의 뜻의 의미가 위아는 척하며 올라탄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의 특색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다 휘두르는 거예요. 머리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머리가 주님이 돼야 되는데 아내들이 남편을 쥐고 흔들어요. 아내의 주장을 남편이 안 따르면 막 다툼이 일어나. 내 남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권위가 무너졌어. 그러니까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흐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은혜의 교통을 나누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은사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내 거가 아니에요. 은사적으로 체험하면 하나님 걸 내가 빌려다 쓰는 거야. 그리고 경험한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으로 받아서 주님이 나를 이끌고 나를 통치하게 하면 그건 생명적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적 체험하고 생명적 체험은 완전히 하늘과 땅이야. 은사적 체험을 대단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척 하는 사람은 실제 생명으로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어. 혼적으로 살아, 그 사람. 혼적으로 잘난 척을 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성장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놓여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게 만들면 우리는 생명을 체험해요. 생명을 체험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럼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존중하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말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 그게 가정을 천국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노릇 제일 잘하는 게 뭐냐? 권위 역할을 잘해야 돼요. 돈 벌어다가 가정 먹여 살리는 건 두 번째 일이에요. 아버지가 권위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그리스도가 자신의 권위가 돼야 돼. 또 아내들은 남편이 권위다운 권위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거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랬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아버지라. 이게 하나님 정해놓은 질서입니다. 질서가 허물어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 오늘날 교회들이 타락됐다는 증거가 뭐냐?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권위가 다 무너지니까 각자 자기 의견이 많은 거야. 이유가 많고 의견이 많아.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 분열돼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다 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집이 될 수가 없어.
무더기에 불과해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무더기. 그거는 종교 집단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 집단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돼야지. 그래서 큰 단위를 나눌 필요 없어요. 작은 단위로.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가면, 야, 니네 교회 성도가 10,000명이고 50만 명이고, 야, 목회 크게 잘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칭찬 안 해요. 내가 쓰는 권위 안에서 하나가 됐느냐? 그 안에서 머리의 지시를 따라 일사불란하게 각자의 하나님 맡겨진 직능을 따라 충성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묻지요. 인원수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가 제대로 교회답게 건축이 됐느냐? 하나님 그걸 묻는 거예요. 이 질서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저도 이 권위가 가정에서 제대로 쓰지 않을 때는 갈등이 많은 거야. 부부끼리도 다툴 일이 많고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생겨요. 왜 이렇게 못 끄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권위에 바로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권위가 제대로 서 있는가? 이 질서가 깨져 있다면 그거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러면 권위가 살아있으면, 권위가 말 한마디면 가족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자기 역할을 하겠죠.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교회도 마찬가지죠. 권위가 살아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맡겨진 직능 안에서 직임을 감당하겠죠. 그것도 일사불란하게.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사람들은 말을 안 듣죠. 권위가 말을 해도 한 길을 흘러요. 자기 멋대로 행해요.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지요.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물질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물질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열심이 없는 거야. 없을 때는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매달리더니 내가 살만하니까 기도가 사라져. 예배에서 가볍게 여기고. 그 사람은 은혜에서 끊어진 자야.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같이 은혜에서 끊어진 사람,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거예요. 구원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는 하나의 관계가 막혔어.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면 반드시 의와 희락과 화평이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사랑이 있어야 의를 행할 수 있으니 사랑과 기쁨과 화평 그리고 의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예배 인도해달라 해서 교회들을 가서 보면 그걸 금방 알아요. 아, 이 교회는 성도들이 다 제각각이구나. 모래구나, 모래. 융합이 하나도 안 됐어. 어떤 곳을 가면 딱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된 게 느껴져. 그런 데는 뭐 말씀 전하는 대로 그냥 스펀지 빨아먹듯이 쫙쫙 빨아들여요. 은혜가 있어.
모래같이 그냥 흩어져 있는 곳은 권위가 다 실종된 거예요. 자기 주장만 있어. 그러니까 서로 비방해. 서로 불만해. 아우, 누구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누구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맨날 이래.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권위가 살아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권위가 흐르면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처신이 가족들에게 비춰져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양식이 돼서 가족들이 변해요. 우리는 실제적인 그런 믿음 안에 거하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가 누구에게로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저 사람이 악을 행했다고 나까지 악을 행하지 마라. 모든 결정권자는 권위에게 있다. 그 권위의 참 권위자는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누리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그 은혜 안에 그 풍요로움이,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 거기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능력과 부요함이 그냥 가득 채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좀 더 깊이 하나님을 누릴수록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해져요. 그러면 이게 너무 황홀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것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기 전에는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사람한테 칭찬받는 게 좋았는데, 하나님의 이 세계를 누리고 나니까 물질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물질로 연민을 갖거나 물질로 걱정해가지고 괜히 하나님의 이 은혜를 놓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거 다 포기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놓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낼 수도 없어. 왜? 화내면 주님의 이 은혜를 내가 놓치는 수가 있으니까. 어떠한 경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냐? 세상의 어떤 것도 포기해야 될 때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내가 누리는 이 주님이 너무 황홀한데 다른 걸로 인해서 이 기쁨을 뺏길 수는 없잖아. 누군가 미운 생각을 요만큼만 가져도 이 평화가 사라져 버리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실제적인 체험을 해보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뭐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돼요. 내 힘으로 노력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만져지니까 이게 자동으로 돼요.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간다. 이 세상에 나에게 유익을 줬던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뭐하게 돼? 배설물같이 버리게 돼. 주님 안에 그 풍요로운 걸 누리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해도 나는 주님의 선 안에서 행해요. 주님의 긍휼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걸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는 미움이 없어. 다 사랑스럽고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 자를 내가 뭐라고 사람들을 평가를 해요. 사람같이 귀한 게 없어요. 세상이 타락돼 가니까 보세요. 만약에요,
집에 있는 고양이나 개한테 지극정성 하는 거 아내 남편한테 하면은 아내 남편이 반할까 안 반할까? 와, 애완동물한테 얼마나 지극정성들을 하는지 몰라. 죽고 못 살아. 요즘은 막 개 먹는 음식도 막 고급 음식이 엄청 많아. 그리고 가다 똥 싸도 그냥 다 자기가 손으로 잡아서 비닐을 해가지고 잡아서 다 그거 들고, 얼마나 귀찮아. 그 똥덩어리 들고 다녀. 물론 공원마다 보관함이 있는데 보관함이 있는 데까지 가려면 항상 들고 다녀야 돼. 그런 정성을 가족들한테 했다면 다 반했겠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짐승한테는 지극정성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애완동물 사랑하라고 성경에 있어? 네 이웃을 사랑하랬지. 네 이웃이라니까 아이고 짐승이 내 이웃이야?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성공시켜야 돼요.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데 마음을 다 뺏겨. 그래 놓고서 주님을 믿는데 거짓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럴 수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짐승은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니야. 사람의 영역에 들어오게 하지 말라. 짐승은 짐승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그 짐승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격리가 돼. 심각한 문제죠.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거야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사람보다 가족보다 짐승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 보실 때 참 기가 찰 노릇인 거예요. 그게 종말이 대단히 가까이 왔다는 증거들이에요. 악의 번성하는 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우리나라 애완동물 키우기 시작한 거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냥 지금은 공원에 산책하러 가보면 없는 나만 바보 같아? 다 있어. 그리고 막 개들을 위해서 막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몰라. 그리고 낯선 사람들도 대화를 하는데 주제가 그 개 고양이야. 그리고 품에 안고 다녀. 얘들이 또 깨가 새라가지고 조금 걷다가 걷기 싫으면 떼굴떼굴 뒹굴어요. 그러면 가서 또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난리 법석을 떨어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는가. 참 안타깝죠. 타락이 뭐가 타락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그래서 대표 권위이신 머리이신 분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삶 속에 머리는 하나님이 대표 권위를 세웠지만 모든 주권자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낼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머리가 바로 돼 있으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머리답지 못하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원칙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훌륭해,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대단해.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다 사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너무 유창하게 잘해. 너무너무 지식적으로 성경을 빠삭해. 근데 누구 잘났다고 그래? 자기 잘났다고 그래. 자기가 주인공이야. 그리고 자기를 못 알아보면 사람들 무시해. 그건 이미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그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설교를 잘 못했더라면 차라리 하나님을 제대로 찾았겠던데, 천연적으로 워낙 뛰어나가지고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하면 돼. 그게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강팍한 사람만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잘난 사람도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배운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수록 주님 영 안에 더 깊이 잠들어갑니다. 잠겨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주님 안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가 돼야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 기도, 이게 되는 거예요. 권위 안에서 질서가 바로 되지 않으면 뒤에 것은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봐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권위가 흐르고 있는가? 권위가 바로 잡혀 있으면 생명수가 가정에 흘러들어갑니다. 권위가 무너졌으면 무너진 그 현장부터 그 밑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 말만 무성합니다. 누구 자랑하느냐고? 자기 자랑하며 스스로가 신령한 척하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난 널 모른다가 돼버려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똘똘한 같이 행동을 해요. 자기가 앞서서 행동을 해요. 정말 두렵고 떨린 거, 하나님이 머리시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그래서 우리를 권위답게 존중해주고 그 안에서, 그 권위 안에서 온 가족이 화평해질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가정도 교회도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은 대표 권위를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흘러내고 계십니다. 머리를 주목하고 하나님이 세운 대표 권위를 주목하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또한 우리 교회, 우리 삶의 곳곳에 흘러넘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복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